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수련회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수련회 신청에 도전해보는 우리 모든 더드림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저도 아직 청년이긴 한데요. 20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회심을 하기 전에 늘 고민해왔던 것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참 복합적인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갔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저는 주님 말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참 많은 방황의 세월을 보내고 힘겹게 살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회심을 하고 난 후에 이로써 모든 고민이 해결되고 사라졌으면 참 좋았겠지만 삶은 여전히 고민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회심 후에도 또 다른 영역들의 고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을 했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신앙들의 문제가 따라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때로는 되게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 사이에서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우리 모두가 다 겪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심 후에도 또 다른 느낌의 방황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동일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러한 영적인 방황을 겪고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에 등장하는데요. 민수기에는 참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는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거류민들을 보면서 아니라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조금 더 넘어서 두세 번까지도 우린 연약하니까 조금 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우리에게 발생한 이런 사건들이 이게 은혜가 아니라 우연히 된 것으로 인식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운이 좋아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가시고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껏 지나온 상황들을 교훈 삼아서 달라졌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과거 노예였던 시절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왜 우리를 인도하여 냈냐고 온갖 불평불만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은 미화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닥친 이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우니까 괜히 과거와 비교하면서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 그때는 그래도 마실 건 제대로 있었다고 하면서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이 처음 겪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꽤나 익숙하게 다가올 텐데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타났는데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온갖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익숙하게 느껴짐과 동시에 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끝났지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때와는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나온 말씀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요구한 대로 물을 얻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모세와 아론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두 결과로 이어졌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상대적으로 좀 낯설게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전에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가 아직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맞지만, 이렇게 딱 한 번 불순종했다고 단칼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죄인으로서 막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죄인 감수성이 막 풍부해지면서, 하나님, 저는 모세가 그 정도로 잘못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솔직히 많이 서운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혼자서 툴툴거리면서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던 거 아니라고 저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 바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와 관련하여 민수기 33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발생한 사건이 아론의 죽음과 비슷한 시기라는 점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돈 지 40년째 되던 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 바로 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남자 형제들 군대에서 전역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너는 결코 전역을 하지 못하고 그 전에 이제 죽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모세와 아론은 평생 이것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시는 거냐고. 당장 저도
집을 떠나 3일 여행을 하고 오거나 수련회를 하고 오면은 피곤에 찌들어서 그만 다니고 싶고 이제 집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무려 40년이나 떠돌았으면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막 서운함을 토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운함에 압도되다 보니까요, 이후에 말씀이 정말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모세가 지은 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한 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나누고 이후의 내용을 좀 더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는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답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습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무엇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 쳤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물론 이 대답이 맞습니다. 물론 이 대답이 맞는데, 하지만 주어진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는 총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 이 2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답은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세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니 전도사님,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불신앙이나 같은 말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2 단어는 같은 의미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2 단어가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구분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단순히 실수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으로 인해 불순종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모세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했듯이 모세는 과거 막 출애굽을 했을 때도 동일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경험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닌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과거의 경험에 붙들린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반석을 내려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이었고,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공급해주고 자신의 은혜와 자비를 또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 섞인 말투와 행동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반석에 물을 내는 존재인 것 마냥 말을 하였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왜곡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모세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인간의 분노와 행동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게 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세는 지금 단순히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러한 대표성을 망각하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신의 혈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모세의 대표성이라는 부분에서 더 많은 억울함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보다 더한 일을 당한 분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다르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모세는 자신이 잘못한 이유가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진노를 대신 받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묵상해야 할 것은 모세의 억울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의 저자가 의도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실수를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을 신방할 때 꽤나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고난이 있을 수가 있냐는 이야기를 꽤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하는 족족 다 잘 풀려야 되는데 지금 내 삶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긴 한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아니겠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고 광야에서 이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약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연약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우리의 한계를 폭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광야는 고난의 장소라기보다는 믿음이 훈련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 광야에 내던져진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광야에서의 훈련이 너무나도 혹독하게 느껴지고 외롭고 지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욱 성장해 가길 원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현재 광야에 홀로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반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 눈앞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것만 보게 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고 결핍에만 집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주변 사람과 비교하여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을 비교하게 만들 것이고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지 못한 것에 온갖 불만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이 취업 시장 가운데 나 혼자만 백수인 것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게 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가운데서 이러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사실을 혹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바울의 편지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잠깐 이스라엘을 가서 도우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전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했지만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오늘 방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우리를 향해 질책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너희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냐고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제 말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 좋다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어딨냐고, 나는 그거 못 믿겠다고, 전도사님 장담 못 하시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런 막연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상황을 바꿔주셨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겠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십자가상에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제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더드림 공동체 청년부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자리 가운데 삶에서 너무 많이 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지체가 있지는 않은지요?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가는 것인데요, 바라는 것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상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시편 121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힘을 다해 다시 일어나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다시 묻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 아직 수련회를 갈지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질문을 혼자서 붙들고 애쓰지 말고 함께, 공동체가 함께 그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